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한 결과, 심판, 징계를 가서 외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선포할 겁니다. 물론 유다가 아직 심판이나 어떤 징계도 자기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도 하나도 안 오는데 우산을 써라 이런 느낌인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치는 모든 심판과 징계에 대한 선포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현실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가 선포됐을 때 기대할 만한 백성들의 반응, 징계를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할 만한 백성들의 반응,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은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예레미야에 대한 비웃음, 야, 네가 지금 현실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비웃음, 그런 조롱과 동시에 너는 자꾸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비난과 미움의 반응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들, 그런 반응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딱 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조롱과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조금 가벼운 반응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너 이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부르짖어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단지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구도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결 구도로 넘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처음에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근데 선지자가 이제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라,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선지자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에 대고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용서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를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편에 서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선지자가 삥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대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유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들, 평안하다, 다 잘 될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 이런 메시지들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은혜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너가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해도 나는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리더를 부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섭니다. 항상 리더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 그 리더는 백성들에게 가기 싫다 그러죠. 항상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그들의 죄악을 알고 문제를 알고
그들이 얼마나 거칠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심이 없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거절하죠. 싫다, 안 간다 그래요. 근데 결국에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거든요. 계속 거역해요. 도대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저렇게 잘해주시는, 홍해 가르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막 보내고 불기둥 구름기둥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 해주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선포하라고 하세요. 출애굽기만 봐도 그래요.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막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또 뭐라 그래요?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곧바로 그러놓고 하나님께 가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백성들에게 가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니네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계속 방향을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요. 이게 아주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인 거죠. 네.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예수 이렇게 잘 믿어야 된다 막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근데 자녀들이 뭐 부모님 말 잘 안 들으니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서 부모님들을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또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중간자적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시면 처음에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세요. 가보니까 유다 백성에게는 죄밖에 없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거나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예레미야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자녀들이 벌받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도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로도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최악의 도시였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 그럼 그들 때문에 의인까지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의인은 없다. 내가 소돔에 가서 의인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45명을 찾으면요, 50명에서 겨우 5명 빠진다고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아주시죠. 오케이, 45명 찾으면 내가 용서한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40명 찾으면요, 용서한다.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예요.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30명을 찾으면요, 내가 용서한다. 그럼 20명 찾으면요, 용서한다. 10명 찾으면요, 너 장난하냐? 너부터 죽인다. 이렇게 안 하시고 10명 찾으면요,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결국에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장난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속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모세와 바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와 로마서 9장의 바울의 기도는 너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거나 그지같이 믿으려고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하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저럽니다.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내 백성들이, 내 민족이 구원을 못 받을 거라면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선 절대로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겨우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너 내 마음을 이제 알겠냐? 그들이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다. 그들이 회복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게 내 소원이다. 너 이제 그거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무서운 말이고 놀라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이라. 세라가 갑자기 저런 이유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일까요? 근데 그런 거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아들이라면 다 받는 거랍니다. 다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답니다.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신답니다. 그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고 함께하심이고 붙드심인 거죠. 징계 가운데 있다고 여기시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친아들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신다는 사실에 오늘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를 징계하는 거야 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는 다르실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거죠. 마약하는 자식을 그냥 놔둘 부모는 없습니다. 누가 그냥 놔둡니까? 자기 자식이면
해서라도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심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한번 예수 만났을 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나 예수 만났을 때 회심했어로 끝나는 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죠. 날마다 매일같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데요,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돌이킴의 지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지점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게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 지점이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인 것을 알고 믿는 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전능자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자리로 돌이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아는 자들로 그렇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계속 손가락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반성 내가 요동치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돌이킴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아는 자의 걸음과 그런 고백과 그런 결정들이 우리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정답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늘을 사는 것이겠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넉넉히 그 길을 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5월의 달, 가정의 5월의 달이 이렇게 끝나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사랑하는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안전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하여 또 부모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아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이를 또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로 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직장, 사업장,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